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둘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었고,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을 이겼고, 두 번째 아이성을 이겼습니다. 아이성을 이기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이기는 것은 뺑뺑이 돌다가 이겼는데, 그죠? 아이성은 참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 뒤로 올라갔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36개 주력량을 치는데, 그런 사이에 36명이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빠졌습니다.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왜 안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티끌을 둘러쓰고 옷을 찢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저녁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간의 죄 때문에 내게 바치러 간 물건을 자기가 자꾸 우수하지 않는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망령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아간의 문제를 처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 이겨야 할지를 하나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길뿐만 아니라 새길 골목길까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아이성을 또 쳤어요. 여러분 우리 같다면 이제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성전 파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 것은 아무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만 아이성은 이 마음대로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이 아이성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리품을 취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잔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거기서 37km 북쪽으로 올라가서 세겜에 이르렀으면 그 에발산에 어떻게 했습니까? 재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의 유언을 따라서 그 에발산에 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습기를 가두고 맨 먼저 무엇부터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에 새기는 것이죠. 우리가 돌의 율법을 새기듯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가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6지파씩 두 패로 나누었어. 6지파는 에벨산 위에 쓰고 또 6지파는 그리스도산 위에 있어서 서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백성들이 아멘 하고 하다마지 않습니다. 왜 이와 같은 세리머니를 부르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있습니다는 충성맹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다시 본부인 길갈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그들이 길갈진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을 간단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온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올라와서는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도 쳤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문이 나자 가나안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쳤다는 소식을 듣자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연합해서 대적하자 싸워서 이기자. 도리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어떤 반응이 있느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신 모든 일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싸워봐야 우리가 어떻게 이기노? 못 이깁니다.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가 한국 가서 같이 나가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어들어오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원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속임수를 썼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붙어서 살기를 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이게 짓밟아 교회를 부르거든요. 시끄럽다고 그럽니다. 법으로 여러 가지를 규제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겸비하여졌어요.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터인데 예수 편에 서간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래도 세상에서 죽을 것이고 저래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서 살고 보자.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구조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고 살게 될지를 좀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있는 남쪽에 이제 6 왕들의 연합대항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의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요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쳐서 이긴 사실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요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마드라 하더라.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싸워서 이긴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쪽에 있는 이 6지파 사람들이 말입니다. 다 일심으로, 일심이란 말은 문자가 들어오는 한 입으로, 입을 착착 맞춰서 한 입으로 모여서 요수아와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싸우려고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들었어요. 듣고 마음이 겸비해지면 참 좋은데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뭡니까? 연합합니다. 뭉치면 살고 어떻게 뭉친다 하는 핏개를 만들어 들고는 우리가 뭉치자, 의샤, 그죠? 그래서 연합국이 된 거죠. 우리가 앉아서 망하면 되냐? 같이 연합을 하면 대항해보자. 여러분, 요수아가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의 허리를, 가나안 땅을 허리를 탁 칩니다. 그래서 먼저 남쪽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을 쳐서 올라갑니다만 여기서 힘들어 져가지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메거더 장군이 이제 부산까지 우리가 다 밀려 내려왔는데 그래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쪽은 밑으로 치고 올라가고 한쪽은 위로 치고 올라가고 이게 다 요소에서 나온 전략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육군 전사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장교들이 다 교육받을 때 이와 같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있었다는 것을 다 육군 전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까지 다 하셨습니다. 원래는 여리고 쳤지요. 아이 쳤지요. 베델이 아이를 돕다가 베델도 망했죠. 그죠? 그러니까 새 성읍이 망한 셈입니다. 그 나머지 성들도 다 각계 격패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혼자 있다가는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왕들이 자기들 스스로 모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요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그 남쪽 지역 연합군들을 다 칩니다. 우리가 11장을 보게 되면요. 남쪽 연합군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에 있는 왕들도요. 자기들끼리 다 연합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낀데 그죠? 천천히 망할 낀데 함께 모아주니까 말입니다. 요수아가 참 치기가 좋아요. 오나 날 잡아 무서워하고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주는 거예요. 흩어져 있으면 여기 치고 또 저기 치고 또 저기 치고 힘이 들 텐데 뭐 좀 힘이 야되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 어차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실 테니까 말입니다. 저것들이 다 합쳐줘가지고 날 잡아주셔서 하고 그렇게 덤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요. 시편 2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2편은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잘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되게 꾸미는가. 세상의 구란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대적하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거죠. 지금
세상의 권세자들이 손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어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가 우리에게 맨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자유하죠. 그때 우리 하나님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4절에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마시리로다 비웃으시고. 참 가소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을 보면 참 가소로워요. 7절 5절이죠.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사람은 다 복이. 예수와 그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세상 권세자들이 다 연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도와 헤롯이 그때 짝짝이가 되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2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에게 뭘 다 주었습니까? 나라를 유업으로 줬다고 했습니다.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복음을 듣고 땅끝까지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러므로 세상의 고난들아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11절 한번 볼까요? 뭐가 지혜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말때다 즐거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지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워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의 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옥죄어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고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끝이었습니다. 인생의 참 지혜가 무엇이냐. 제일 마지막 11절 끝에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하나님을 싸워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 항복하는 것이 참 복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이 가나안 땅에 6 족속이 연합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참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장의 권세로 그들을 깨뜨리시겠다. 가나안 남쪽 6 왕들은 지금 여호수아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사단의 세력들은 항상 예수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때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말하고요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와 마귀 하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 똑같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똑같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그들은 다 동일하게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연합해서 그와 그의 나라를 대항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는 스스로 발을 자초합니다. 이걸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먹을까이 하고 내 마음을 여전히 강팍하고 있다면요, 한 대 맞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게 피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천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7족속들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또 빼어난 족속이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한 족속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기브온 족속입니다. 어쨌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붙어서 살려고 하는 것을 보였다. 왜?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하신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빨리 항복해서 살 길을 찾자. 자기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입을 맞춘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007 작전하고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0장 내용은 이 기본 족속에 대해서 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7족속 가운데 기본 족속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 금인자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망해야 될 7족속 가운데 이 기본 족속은 없는데, 그럼 이 기본은 어떤 사람들이냐?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위 사람에게 이르되, 이 기본 족속을 보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위 족속, 7족속 가운데 이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기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말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우리가 한번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변장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여호수아 장군 앞에 지금 길갈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앞에도 똑같이 들었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키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곱방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어떤 조약이냐면 다친 조약입니다. 이제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당신들이 이걸 받아달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남방의 6개 연합군의 왕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신 일을 똑같이 들었고, 그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졌는데 지금 이 기본 족속은 똑같이 소문을 듣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녹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종으로 삼으라고 하면 종이 될 터이 목숨만 살려달라고 부탁을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애굽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애굽을 이기고 나왔단 말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치시니까 다 녹아서 두 손 두 발 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줬다는 소문을 대상들을 통해서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또 요단강을 멈춰 서게 해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은 옥을 이겼습니다. 요단강 동쪽이 있죠.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이나 다 거구들입니다. 침대가 사미들입니다. 거인족들 가운데 하나죠. 그 거인족을 이 가난한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동쪽에 있는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큰 거대한 민족들, 거인족들을 갖다 쳐서 부숴. 그러니 우리가 무슨 소리? 들어보니까 기생당하디, 여리고성이 살던 기생당하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해야 잘못하고 잘 살아왔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래 우리가 항복하면 저들이 살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겠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항복한다고 해도 과연 저들이 우리의 항복을 받아줄 것이냐?
이것이 그때 강건했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딱 명해놨습니다. 여러분 7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신명기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 족속과 그다음에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과 곧 그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으로 쫓아냈을 때, 그 다음 2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한번 따라합시다. 진멸할지니라.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살려주지 말입니다.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3절 보실까요? 그들과 혼나지도 말 것이며. 계속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그들은 완전히 진멸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악한 풍습, 레위기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악했는지 18장부터 레위기 20장까지 읽어보시면 지금보다도 더 악한 시대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심판하여, 그때 동성애 다 있었습니다. 그때 수관 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막 가족끼리 뒹굴어서 그런 거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시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심하지. 침멸하면 되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멸하려고 하냐?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며. 그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벌써부터,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 가나안 7족속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애굽을 징벌하고 그 위에 내가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인데 이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는 시작.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7족속의 대표가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까지 옛날에 쓰면 가득 차지 않았다가 아니고 관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빠이 안 찼습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서 아직 제가 꽉 차지 않았는데 아브라함 때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이제 그들의 죄악이 꽉 찼으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야 직접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들이 고르시나 대학원 갑시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 물어볼까요? 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같은 동네에 왜 그렇게 싸웁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참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이 있거든요. 그들이 그랬더니 누가 잔인하고 덜 잔인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런 전쟁의 방법을 통해서 인생의 대화를 선택하세요. 그런 일이 있는가? 그런 것도 있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저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왜 같은 종교끼리 싸웁니까? 우리 속에서는 답이 없습니다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지만 아직까지 이빠이 가득 죄가 찾아왔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서 기다리십니다. 500년 이상을 기다리시고 그때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찬 것을 보시고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의 도구된 이스라엘이 가난 일곱 족속 가운데서 지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할 수 있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있으니까 다 진멸해야 돼요. 마땅히 죽여야 됩니다. 용납할 수 없는. 신명기 20장 10절 18절에도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멀리서 화친하리 온 백성들은 살려주지. 성경에 보실까요? 15절, 20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 일곱 족속에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인민족들의 성읍에 사는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브릿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라.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설명을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멸하라고 하셨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합니다. 그거 살려두면 틀림없이 그들의 악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할 것이고 내게 범죄할 것이고 그러면 나도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살려주지 말라. 죄의 뿌리를 딱 끊어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맹맹백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기본 족속이 이 말을 알고 있습니까? 다 진멸했는데 이래 있으나 저래 있으나 우리가 죽을 터인데 그래서 꾀를 써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했습니다. 헤어진 옷을 입고 헤어진 자루를 헤어진 신발을 했습니다. 포도주 잡는 가죽 부대도 다 헤어진 거. 떡도요. 곰팡이에서 이런 거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그래갖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우리가 화친을 원합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야, 최근에 예사로 지나갔는데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이 기본 사람들이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명한 율법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는데 안 믿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의 대한 문제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진멸당한다. 자기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광야를 지나던 아마 사막을 지나던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고 가고 보고 듣고 한 것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고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눴습니다. 자기들 문제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올 테니까 자신 명하는 말입니다. 그게 진멸한다 하더라. 그게 벌써부터 간담이 녹아간 말입니다. 신명기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이면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 먼 데 있는 사람들이면 그 외 족속들이면 항복을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희위 족속인 기본 사람들은요 영락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멀리서 와서 조약을 맺으십시다 그랬죠. 근데 7절 보시면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뜻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냐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목구비를 보니까 멀리서 온 외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기 사는 가난안 이목구비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피색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한국 사람, 일본 사람하고 그리 닮아도요. 보면 따갑니다. 우리하고 중국 사람하고 그리 닮아도 따갑니다. 표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목구비가 벌써 틀리거든요. 코가 틀리거든요. 눈동자가 틀려요. 뭐라 아닌데 멀리서 온 사람은 아닌데 이 동네 사람들 아이가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가신 모든 일을 마음며 들으며 그다음에 10절 끝에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왔다는 말은 안 하고 심히 멀리서 왔으니까 요지는 뭔만 해달라? 항복할 때니까 무조건 우리를 받아달라는 것이다. 하침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디에서 왔는지 밝히를 않습니다. 그냥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 듣고 심히 두려워서 우리가 미리 항복한다. 그래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 가운데는요. 진짜도 있고 거짓말도 있습니다. 심히 먼 지방에서 왔다는 말은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근데 진짜는 뭐냐? 들었다고, 듣고 들었다고 두 번이나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 파죽지세로 광야를 통과하면서 말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치고 이긴 이 사건들을 듣고는 하나님 들으심을 알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크고 위대하고 강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만 듣고도 그들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기생나합 똑같이 술 팔면서 대상들이 지나가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세대에. 안 그러면 망합니다. 그래서 정탐꾼 편에 붙어가지고 목숨을 건졌고 살몬하고 결혼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기본적으로 라합과 똑같습니다. 라합은 한 가족이지만, 그죠? 지금 기본은 한 족속입니다. 한 성읍의 사람들. 무더기로 지금은 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회심이지만 라합은, 그죠? 지금 기본은요, 그냥 나라가, 온 성이, 온 도시가 우리만 단체로 예수 믿을게요 하고 손들고 나온 거죠.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온 동네 부족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런 부족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한번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을 자꾸 소문내므로 만나봤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찾아주죠. 부산 고흥구에 나간 사람들 주리아이고 백가 이런 사람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흥구에 나가는 집사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 찾아주십니다. 그 소문이 자꾸 나면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열려서, 그죠? 나도 하나님 앞에 붙어 항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소문이 나게 되죠. 그 소문을 듣는 가운데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겸비해져서 하나님께 붙어 살려고 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삶은 고구마도 있다는 거죠. 물론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죽습니까? 남북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그죠? 그런데 10장 보십시오.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들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으라 그만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항복하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더 덤벼들어서 이기려고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자보다 무엇에 죽은 자가 많더라? 우박에 죽은 자. 우박은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중수가 한 달란트는 우박이 내리더라고요. 무게가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여러분 34kg짜리 우박이 하나 떨어져 보십시오. 죽지 살겠습니까? 야구공보다 더 큰 우박이 하나씩 떨어지는데
맞으면 골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부연합군들이 하나님 내신 우박으로 말미암아서 다 죽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더라.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 말씀인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뺀덕뺀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봐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좀 연락드리고 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케어를 잘못해서 떠나간 사람도 있지만 그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 있어요. 이건 보호마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에 그런 사람을 붙여오는데 전도 안 하니까 다른 곳에서 다 전도하는 거죠. 이건 보호마가 다 삶은 보호마가 다 전도하는 교회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 못하는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은 지금 갈급하시면 이래도 죽을 것이고 저래도 죽을 것인데 우리하고 같이만 맺어달라고 그럽니다. 멀리서 오고 안 오고 따지지 말고 우리가 종으로 삼아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를 좀 살려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이 예사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마음 아닙니까? 주께 복종하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주의 날개 아래 피해온 사람을 갖다 거절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 마음이 겸비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힘이 있지만 거짓은 힘이 없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12절 우리의 이때는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리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들어온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멀리서 와서 말라 곰팡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그런 것을 가져온 것이죠. 그 말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하진조약의 청혼을 듣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14절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마자냐고요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왔지나요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 대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런 보십시오. 말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자 들었어요. 이 기본 법칙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소문 듣고 항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낡은 옷, 그 다음에 곰팡이 썬 떡, 빵사.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각에 의지해서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감각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이 저도 대학 1학년 때 이 여호수아 9장 14절 가지고 듣지 않는 제목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마 지금도 그런 시트가 어디 있을까? 제가 편대를 가지고 파란 잉크로 썼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하게 이 제목이 기억이 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때는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은 부끄러운 깨달음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은 우리가요 하나님께 묻어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마시리라. 지도. 네 감각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네 판단력을 의지하지 말라. 영적인 일이면 영적인 일일수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군 조종사들이 저도 훈련받았어요. 절대로 감각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철저히 훈련받아요. 저는 꼭 공군 조종사가 못할 것 같은데 기계를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믿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안 믿습니다. 내 감각을 따라가지 내비게이션 따라. 컴퓨터 제가 쓰지만은 잘 신뢰합니다.
근데 공군 조종사들은 파이로트 훈련을 받을 때 절대로 감각을 보여주지 말아요. 이게 계기판만 보여요. 내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 것 같은데 느끼면 계기판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고 가르치면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땅으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계기판이 하늘에 올라가고 있다는 걸 가르치면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안 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감각을 사람이 믿으려고 하지 어떻게 기계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 훈련이 안 되면 조종사가 못 됩니다. 다 자기 감각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비행사고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고 들었는데 눈으로 봤다 이가. 그럽니다. 영적인 일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물읍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마시겠다, 지도하시겠다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에 깨어있어. 기도에 깨어있어.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 구절 들리면 많이 많습니다만 무시로 깨어있으면 내가 아는 것들을 내가 보고 들은 것도 나는 이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는 속임이 하도 많으니까, 속임수가 하도 많으니까. 아무래도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순종하고 있거든요. 이기고도 어떻겠습니까? 자기 성전 파티하자냐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말씀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물어봤으면 하나님 막으시면 되는데 왜 안 막아주셨는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묻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들이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쩌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공감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빌붙으러 왔습니다. 줄대려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로 차버리겠습니다. 라합을 받아들이신 하나님께서 기본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맞거든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벌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평생에 가시가 됐다. 이런 식으로 성경 거꾸로 볼 수가 있어요. 라합은 개인군, 그러나 기본은 집단군.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구원시키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한 집단, 종족, 그죠? 나라를 개종시키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본 사람들이 한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기생 라합에 대해서는요,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것을 성경에 신약 성경에까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자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근데 그러면 기본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으면 왜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느냐? 제가 다음 시간에 말하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이 엄청납니다. 다음 시간 주제는 뭐냐면 기본 사람들이 받은 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고 나가면 잘 모릅니다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진별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는 것이 지혜요. 이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위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다 기본 금인입니다. 우리도 속이 된다고, 우리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은 우리를 내 물리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오늘까지 살인하시기를 존귀할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다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